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로 하나님께서 전도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걸로 나타나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 도를 자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 도를 자랑을 한다면 시편 348절에 맛을 보고 아는 삶이 되는데 맛은 고난으로 헤아린다면 그건 십자가 도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리고 생각한다면 십자가 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장래일 잊으니라 아직도 이루지 않는 것을 고하시고 입술을 보이시고 호련히 행하시고 이루신다 하셨는데 이미 이사야 2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으며 총명자에게 총명이 없다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가르침받게 되면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이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으며 명철자에게 명철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면 다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한 이사야 29장 14절을 통해서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으며 총명자에게 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가 어디 있는가, 선비가 어디 있는가, 변사가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는 이를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르칠 자들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이 되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 용사는 용맹이 있어야 되고 지혜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부자는 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성취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즉 요한복음 14장 3, 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하신 일로 진리를 높이면 10편 85편 13절에 의가 내려와 진리는 긍휼과 만나고 의는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마귀의 일이 떠나고 천사가 숭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또 섬기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는 권세, 종로로 하면 으뜸이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이제 낮춤으로 높아지고 섬길 때 크는 권세, 종로로 할 때 으뜸의 권세를 얻어 이제 모든 은혜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보물을 쌓는 착한 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슨 일을 때 낮춰서 높이는 것이 아니고 높이는 자,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높임으로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을 때 크는 권세가 없어지고 또 으뜸이 되려고 할 때 종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므로 있는 걸 뺏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도가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전도에 미련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도에 미련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걸로 꺼리끼는 것이고, 즉 예수 십자가의 도는 성령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즉 죽으심의 연합이 영광으로, 부활하심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죽음의 연합 때 오히려 목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얻으려고 할 때 잃어버린 일이 생기죠. 또 죽음의 연합 때 유대인 같은 경우는 표적을 구해서 높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십자가도로 볼 때는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앞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함으로 고난 자체를 꺼리끼는 것으로 여깁니다. 헬라인의 이방인들은 무슨 고난이 있을 때 그 지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를 찾음으로 그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전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지나가는 걸로 헤아리고 그 약속의 새 것으로 이루어지는 의의 헤아림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동안 의의 변기를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내가 자랑하는 신앙이라면 죽음의 연합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는, 의로 헤아려 진리를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 의의 형배 호심이라고 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높이며,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않는 자,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무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소유는 자 같으나 참된 자, 욕된 자 같으나 영광스러운 자,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은 아름다운 자.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십니다. 죽을 때 같으나 새롭게 날 때 심을 뽑을 때 같으나 새롭게 심을 때 죽을 때 같으나 치료시킬 때 허물 때 같으나 다 세울 때 울 때 같으나 항상 웃을 때 슬퍼할 때 할 때나 춤출 때 도로 던져볼 때로 거둘 때 안을 일을 원리할 때나 안을 때 이럴 때 찾을 때 버릴 때 지킬 때 찢을 때 깨맬 때 말할 때 잠잠할 때 비호할 때 사랑할 때 전쟁할 때 평화로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요 호심경이 되십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면 과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그 고난을 꺼려하는지 또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힘든데 뭐가 되겠나 이렇게 지혜를 찾는다면 십자가도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들이 지나가고 새 것이 나타나는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동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야고보서 2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물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또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경영을 통해서 내가 믿기는 믿지만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고 만약에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맞는 행동이 없다면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 되며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는지 8가지로 지난번까지는 7가지로 했는데 오늘 이부터는 8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대로 경영대로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평소 때 말을 할 때 형통 때 낮추는 표현을 하는지 즉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돕는 말을 하는지 즉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섬기는 표현을 하는지 정도란 표현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공고 때는 의로 헤아려 의의 병기로 헤아리고 없을 때는 없다고 하면 아니 되고 없는 자 같으나 성령의 보증으로 모든 걸 가졌다고 말을 하는지 근심이 있을 때 근심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성령의 보증으로 신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입의 지혜 혀의 공의가 안 된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 내가 짐을 알았는데 짐이 안 풀리는 경우가 다 형통 때 낮추는 표현, 공고 때 하나님 말씀 높이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부정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이 되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정죄를 받습니다. 형통 때 낮추고 공고 때 의로 헤아려 말을 한다면 이건 의로운 입술이 되어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언어의 의로움이 돼야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삶의 법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맛보게 경험되게 됩니다. 법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성취가 된 후에는 이제 모든 걸음이 관계된 것이
완전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8절 모든 은혜 넘치고 항상 능하고 보물사는 일이 넘치는 일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빛을 살펴보는 것은 내가 과연 아버지께로 올 자에 해당되는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즐거운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즐거운지, 그 무슨 일이 지름길로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즐거운 길과 지름길, 즐거운 길을 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팔복으로 나면 의에 배부른 신앙이고 지혜를 쫓는 신앙이고 지름길로 가는 신앙은 의를 유의하는 신앙, 명철을 쫓는 항상 보물 쌓는 마음으로 그 길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편지의 한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두 번째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자유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인가? 지식의 진리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의 진리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의 진리로 영혼을 보존하는지 살펴봐야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은 땅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계시록 23장에 나타난 7개의 기업을 내가 알고 적용하는지. 세 번째 경영으로 믿음을 살피고 빛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김인데, 만약에 내가 뭔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하고 맞는 말을 한다면, 맞는 헤아림이 있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좁은 길, 생명을 인도하는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과 마음이나 행동을 한다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목숨을 대속물로 오심을 신을 하는 사람이라면 낮아질 때 높아지고 목숨을, 특히 죽음 연합 때 목숨을 잃어버림으로 목숨을 얻고, 섬길 때 크는 권세, 종로할 때 으뜸의 권세, 의로 헤아려 도로 받고 많이 헤아려 더 받고, 또 사람 앞에서 시인을 잘하고 짐질 때마다 시인을 잘하고 주초를 반석에 놓아 지른 사람 돼서 큰 물이 탕류가 나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 이게 부르실 때는 베드로서 1장 10절에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택하실 때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알고 주를 쫓는 신앙이 되고, 만약에 예수님의 오심하고 목숨을 대중으로 섬기는 그런 걸 전혀 적용을 안 한다면 항상 높여서 낮아지는 일이 생기고, 특히 짐질 때 목숨을 얻으려고 해서 오히려 잃어버리고, 사람 앞에 늘 시인을 안 하고 부인하는, 꼭 사람만 있으면 드러나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럴 때는 주소가 없는 집이 되어 큰 물이나 탕류가 부딪힐 때는 무너짐이 심하고, 또 자기 십자가인 줄을 모르고 침체크를 안 하고, 또 그때마다 천국의 비밀을 몰라 있는 걸 뺏기고, 또 의로 헤아림이 없어 뺏기는 일이 진행이 되십니다. 네 번째 경영으로도 이번에 추가가 네 번째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인제 오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온전과 자비를 적용하는지.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그 편으로 비와 해를 비추시고 내리셔서 비와 해를 의인, 악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도 다 주시는 분으로 인자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 인자를 닮았는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모습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자비하심 같이 그런 표현이 되고 행동이 나와야 하늘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미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자비를 쫓는 걸 하고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가증하는 달라지 말고 미워하는 자를 성담해 보복한 자를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 심리를 가지고 겉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속옷을 뺏고자 송사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핍박하는 자는 기도하고 어젯밤을 치던 왼폰도 돌려대고 해서 11가지로 표현을 하도록 하셨고, 이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고 천사의 수종을 받습니다. 상이 크고, 이런 모습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모습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건지, 아니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요구하는 건지, 만약에 대접을 받고 싶은 데 대접하는 신앙이 된다면 온전히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으로 또 믿음을 살피고 빛을 살펴본다면, 내가 아침빛을 보는 생활을 하는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다 증거의 말씀을 맞춰서 하는 건지,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증거요, 십자가도를 살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얘기하면 그게 증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침빛을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아침빛을 봐야 보는과 듣는과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려야, 그게 그런 말을 해야 증거의 말씀하고 맞습니다. 의병기 23개가 바로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리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성령의 음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꾸면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연기는 표현을 하지 말고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말을 하시오. 그래야 증거의 말씀하고 맞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표현,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아침빛을 보게 되고, 곰핍한 사람 만나면 학자가 있어서 어떻게 돕는 말을 돕게 되고, 다음 날에는 학자의 귀에 열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달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사랑할 때, 죽음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부활의 연합이 나타날 때는 상급받고 산지상에다가 기름부음에다가 잔이 넘치는, 그리고 이기는 자의 기업 7개의 상급을 얻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다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 같은 말을 해야 옳다 아니라. 그래서 이전 것 있으면 이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어떤 것의 해석이 나타날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는 것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옳다 아니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약속을 내가 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의 병기 23개처럼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신하시오. 만약 그런 말을 안 하면 악으로 쫓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14장 8절에 산하조거나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하나님 똑같이 근심이 있으면 옳다 아니라냐 한다면 근심한 자들은 항상 기쁘다고 고백을 하셔야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신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같은 말을 안 하면 악을 쫓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같은 말을 하면 아침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경위로 또 살펴보면 내가 믿음을 살피고 빛을 살피고 때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말할 때마다 의로운 입술이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 살리는 혀의 권세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표현을 할 때마다 꿀과 송이보다 더 단 체험을 하며 금보다 많은 증보도 사모하는 그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말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절도 경험하고 빌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런 삶을 누립니다. 마음에는 달고 뼈에 양력이 나오고 또 옛사람 새사람 구분함으로 경계를 받아 지키고 상이 크게 받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전혀 말을 안 하면 무조건 부정한 입술이 되어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자랑한 표현을 안 해서 부정한 입술이 되고 정죄를 받을 때는 죽이는 혀의 권세가 되어 그 혀의 권세는 불이요 불의 색이요 생이 받기를 불사하고 지옥 불이요 시한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몸을 더럽히고 야고보서 3장 11절 쓴물이요 하나님 형상된 인간을 저주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판단할 때 이웃을 판단할 때 로마서 2장 1절 5절 회개함을 잊어버린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자신을 정죄함으로 같은 일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며 멸시하는 허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셔서 모든 의로 갚으심 받고 상급 받고 의를 위하는 신앙으로 큰 상을 받는 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경영으로 살펴본다면 7번째 경영으로 내가 믿음을 살피고 피 살펴볼 때 내가 하루를 사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적인 의원이 있을 때 있다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원으로 세우신 삶이요 누구를 대할 때는 생명의 홍대 마음의 병이 무슨 병이 있는가를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할 때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혼 소송이 안 된 것입니다. 마음이 길까봐 하시고 돌박 같은 경우는 꼭 죽음의 연합 때 원수의 목전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부정적으로 헤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돌 같은 병이고 가시 같은 병은 열심히 충성하나 기쁨이 없이 늘 소망이 땅이고 하늘이 없는 법성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일단 의원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병이 길인지 돌인지 가신지를 진단하고 진단이 끝났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금지할 법이 없는 성리 9가지 열매로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인데 사랑의 표현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많이 하고 무시하는 말도 많이 하고 그때 모욕할 때 기도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축복 기도하고 또 핍박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은 상대방의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인 것이 나가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는 그때 오래 참음으로 야고보 7장 19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질을 더디하여 치료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충성 같은 경우는 가시밭 같은 사람 마음이 땅에 있고 하늘이 없으므로 그에게 충성할 때 낮추는 모습으로 충성하고, 낮추는 모습은 마태복음 20장 26절 18절에 섬김으로 낮출 때는 크는 권세, 종로로 타는 걸로 낮출 때는 으뜸이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8번째 경위로 보면 내가 상대방 마음을 길독가로 진단하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성례 열매로 치료할 때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과 증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혼 소송할 때 상대방이 이제 영혼이 소송돼 평안을 누릴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남의 과실을 얻어 겨자씨 같은 실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상대방에게 나라 중에 지혜를 얻는 생명이 전해질 때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시기를 잘 쫓아 집주인 같은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는 밭에는 가라지도 잘하고 곡식도 잘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리의 소욕이 다투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게 바로 집주인 같은 지혜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의 기쁨이 증거될 때는 만나와 힌도를 제 이름이 기록된 기업이 얻어져 상대방이 누리지 못하는 감춘 보화가 내 걸로 감춘 보화로 오게 되십니다. 또 의가 증거됨으로 상대방의 눈이 밝아져 긍휼과 진리로 긍휼을 이기고 의로 화평케 하는 그런 경험이 나타난다면 만국권 시하고 새벽별 넣는 기업으로 진 진주를 구하고 또 파는 그런 축복. 모든 일을 할 때 시편 3, 4편 10절에 젊은 사들은 군패배 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는 축복을 경험하십니다. 또 상대방이 십자가를 자랑하여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생명이 나타난다면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제 실상으로 바다의 그물 같아서 던지기만 하면 다 거두고 좋은 것은 취하고 덜 잘하는 것은 놓아주고 또 의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으로 익히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두는 공의로 의로 헤아려 의로 헤아림을 받는 경우 또 땅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으로 바뀌게 섬김을 심어서 남겨받는 그런 삶이라면 누룩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부분적으로 한다면 성전의 기둥이고 다 한다면 제사장으로 용서와 용서를 심고 선지자로 의로 헤아려 의로 헤아림 받고 또 섬김으로 안겨받는 삶을 다 한다면 더 한 단계 올라가 주님 보좌 옆에 앉는 그런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오직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과 지혜지만 몰라 예수 믿어도 유대인같이 믿는다면 이제 그걸 벗어나 그리스도인같이 회복하시면 되시고 또 헬라인같이 지혜를 찾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회복하셔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경외하는 노예 경륜 함께 옳자 아버지께 옳자 그리스도 오심 아버지의 인자하심 또 아침빛 보는 삶 십자가도 자랑하는 그 다음에 의의 말씀 경험하는 의원 그리고 편제되는 그런 삶을 다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모두 은혜 넘치고 모두 항상
넉넉하시고 보물서는 착한 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도만 사랑하여 관계된 거 완전해 주시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지혜로운 충성된 종으로 존귀하 칭찬받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